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야말로 정말 최후의 심판이죠. 계시록 오늘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조정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탄조차도 천사에게 잡혀서 무정행이라는 아비소스에 이렇게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대단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 1000년 동안 가둘 때는, 사탄 원수마귀를 가둘 때는, 그 무적행에 가둘 때는 더 이상 그 1000년 동안은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인 겁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그야말로 최고 행복한 시간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이다, 예수님 재림 후에다. 그런 추측하는 설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위에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책 속에는 우리가 이게 이 땅을 떠나서 백보자, 그러니까 하얀 보좌를 백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얀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책들이 펼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2절과 같이 그 책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내가 가졌던 생각들, 행동했던 행동들, 말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은폐하거나 축소 이야기하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죠. 검사도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이 전부, 지금 오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념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책이 이렇게 백보자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내 행위로 가진 기록된 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저는 목사지만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충 예수 믿는다고 때우고 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 정신이 반짝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간 안에 호적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호적에 올리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호적에 입적이 되듯이 우리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한 그 순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올려짐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됐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진 것을,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회개하고 씻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 다 씻고 나오셨잖아요. 아침에 사회생활 할 때. 마찬가지로 날마다
날마다 정말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찌꺼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그것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쭉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내 인생의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예수님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그 이름을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예, 그렇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탄의 운명이죠. 천년이 참에 잠깐 노임을 받죠. 천년이 지나면 잠깐 노임을 받는데 그건 잠깐이고요. 마곡이나 미혹된 곡과 마곡은 반드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13절 보면 그러니까 크고 흰 보자, 백보자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날 뭐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난 천국까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그럼 천국 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그 눈을 살피게 되고 행동과 표정을 살피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잠깐 해갖고는 안 되겠다. 천년왕국인 무엇인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차근차근 같이 메시지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자꾸 희미해지고 놓쳐지는 거예요. 왜 당장 살아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부딪히고 막 뛰다 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은 그냥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있지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면 상급이 있죠. 이 땅에서 바보 소리 듣고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냐 그렇게까지 헌신하냐 하지만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 마음 알면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제 제가 주님 아버지 품에 안기러 갑니다 하고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도처에 주님 심판 의식하며 살아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 살 때 있는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힘과 그런 여러 가지 재능, 능력,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앞에는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어요. 누구도 관세당할 사람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충성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열정적인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그 초점이 사람을 의식한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냐? 사람들로부터 격려나 사람부터 위로나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백부자 심판 앞에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축복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헌신하고 열정을 할 때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눈 의식하다 보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이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또 설교를 듣는 자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하리.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내 헌신과 충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거나 마음에 없는데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 상을 다 엎어버리려고 하냐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칭찬을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지금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권사님 전도사님 그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굉장히 신령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입신을 한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가장 자기가 궁금한 게 뭐냐? 조윤기 목사님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물은 게 조윤기 목사님 집은 어때요? 그랬더니 집이 엄청 크답니다. 엄청 큰데 그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이 다른 교회의 현신의 권사님인데 그 조윤기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입신해서 주님께 조윤기 목사님의 그 집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은 큰데 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겸손하게 여기서 금식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엘림이나 지금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슨 일을 행할 때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안 알아주지? 이 정도 되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날의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을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저도 이제 여러분이 웃어주거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래서 은근히 어떤 때는 무슨 말 안 하나? 왜?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럴 텐데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웃어주고 수고했다고 하면 근데 그게 격려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나 할 정도로 생각한다면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이 안 알아주는 것도 여러분 서로 피차간의 성도들이 안 알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못 받을 때가 있죠. 이거 잘하고 욕먹을 때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저렇게 해? 무슨 일을 저렇게 처리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그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박수는커녕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다 말을 못하고 내 속을 다 까보일 수도 없고. 그때 또 그런 찬양을 하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뭐. 나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남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니까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어떻게 참았냐? 그때 어떻게 견뎠냐? 정말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아는데 잘 참았다. 그날의 상이 큼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했던 것들, 정말 분했던 것들, 그 인내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참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꼭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이 밤에 나온 겁니다.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로 살리라. 나는 전도자로 살리라. 나는 헌신하며 살리라.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다 인정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은 성경적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신다는 것.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느 날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부족했지만 영접하실 것을 믿고 주님 잘 살다 갑니다. 은혜로 살다 갑니다. 내 모든 후손과 남은 모든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간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만족으로 살지 말고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근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이뤘다, 내가 뭘 좀 갖췄다, 내가 좀 뭘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견디고 온유하고 버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포인트고 이걸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주로 저도 설교할 때 천국 많이 얘기하죠. 근데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앞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6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2개가 지옥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오른팔이 없어지고 몸이 다 없어져도 그러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장애인이 되는 것이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정말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 설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악몽을 꾸면은 깨고 나면 식은땀 흘리면서 꿈이라서 다행이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지옥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깨지 않는, 영원히. 이게 뭐 3년 힘들다가 15분 쉬는 것도 아니고요. 10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닌 거예요.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만이면 우리도 그냥 대충 믿거나 대충 살면 돼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그곳에서 단 1초도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희망도 없는 것. 완전 단절된 것이 지옥입니다. 고통과 고뇌가 끊이지 않는 것. 거기서 얼마나 슬피 이를 갈며 운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을 거야.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정말 인생이 저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벌써 이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뭐죠?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생명책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행위 그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이 밤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은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너무 죽을 것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마음 중에 가장 악한 마음이 뭘까요?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것.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평생을 믿다 막판에 마지막 밤에 미혹돼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슬피 이를 갈며 이 땅에서 힘들게 산 것도 억울한데 영원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마지막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데 가서 와 이곳에서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몇 분이면 될 거야. 그럼 사람이요? 잠시 생각을 마치던 사람이. 그럼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가 그것도 몇 분이면 결정 날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알겠다는 듯이 그럼요 저는요 시컷 놀다가요 죽을 때요 바로 죽기 직전에요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자 교수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 줄 아나?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뭐 하다가 열심히 믿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잠언 27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사는데 영원한 그 지옥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구더기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아니야. 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갈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통령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한번 대통령 한번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런 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오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이제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월동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월동 준비. 신앙의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능력 받아야 삽니다. 폐 일어나고 은사 받고 권능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